네. 자, 이제 오늘은 54 챕터, 55 챕터 두 가지 챕터만, 두 개의 챕터만 보고 이제 이 책은 잠깐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요 55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6부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6부. 그래서 이제 7부부터는 그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한번 같이 나누고 나서 다시 요 책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요 나누고 제가 그 복음의 기초 책에 대해서는 단체 톡을 통해서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책을 다 여기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일괄로 주문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뭐 책 금액은 그냥 교회 계좌로 따로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받았던 우리 강소영 성도님의 책은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정은. 자, 오늘 이제 54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 챕터에는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좀 뭐랄까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 회방죄. 이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그리고 사실 이 성령 회방죄를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오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죄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목사가 말한 것 이런 것에 반하는 삶을 살거나 대들거나 뭐 이런 것은 막 성령 회방죄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며 이런 죄는 야 용서도 받지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어떤 수단으로도 오용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 일컬음 받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일컬음 받는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견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러한 좀 잘못된 인식, 내가 이 죄를 지은 거면 어떡하지?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54, 55 챕터는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또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성경이 한 가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묘사한 것은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복음은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지만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한계를 갖는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용서할 수 없는 죄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현재에도 미래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죠.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이 용서할 수 없는 특정한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시도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부들 가운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살인이나 간음처럼 중요한 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잠깐 중간에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자면 성도님들은 이 죄를 뭐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것도 맞고 또 그렇게 건전한 우리 진영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견해다, 틀린 견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서 좀 전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강박한 마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죄를 이렇게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이 용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렇게도 흔히 용서할 수 없는 죄란 집요하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졌다. 대체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불신앙을 보일 땐 용서의 희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모독이란 사람이 말이나 글로 하는 행위이다. 즉 모독에는 말이 포함된다. 또한 신성모독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간주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혹은 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범주 안에서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탄과 동류라고 말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 사탄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탄, 귀신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하시면서 진지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회방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오해에 비롯한,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님의 본질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혹은 글로써 남기는 것, 이런 행위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스프롤 목사님은 그가 무지함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착각해서 알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나마도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자신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라든지 어떤 연유에서라든지 간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탄이야, 예수님은 마귀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글로써 그런 내용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자신의 택한 자들을 그러한 죄들로부터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범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그 죄 지은 거 아니야? 나 성령 회방죄 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혹시 내가 그런 죄 지은 게 아닐까? 내 성령 회방죄 지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지고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가책 자체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가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처럼 세속화된 사회의 비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모독하는 일들을 꺼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꺼려요. 그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되게 물론 미신적인 거 있죠. 제가 우리 여기 태권도 우리 사범님이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옛날에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 관장님은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장님이 교회에 되게 우호적이시고 막 모든 걸 막 되게 좋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막 상추도 내가 했는데 상추도 따다가 먹어라 막 이러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인 말을 듣고 되게 빵 터졌는데, 이렇게 덕을 쌓아야 된다. 교회에다 잘해줘갖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막 이런 류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왠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처럼 아주 세속화된 사회의 비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모독하는 일들은 꺼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속어와 같이 쓰이고 복음이 불경스러운 농담이나 말 속에 조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탄을 연결짓는 것만큼은 부득이 피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오마이 갓,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용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어디서 잘못 주워 듣기로 오마이 갓은 안 되지만 오마이 갓이 이거는 괜찮다. 또 누가 그래갖고 제가 찬주입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게 그겁니다. 그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 안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쓰입니까? 주여. 이런 표현들이 사실 너무 아무 의미 없이 좀 쓰는 것들은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너무 사소하고 이런 별일 아닌 일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려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에 우리 강성 성도님하고 우리 희엘이 이름 얘기하면서 엄청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진짜 가치를 지니는 이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물론 좋은 의도인 겁니다. 따르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에 있어서 오죽하면은 성경에서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꺼려했고 조심했고, 오늘날에는 그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마음이 열려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연결짓는 것, 하나님이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어떤 표현이나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밀교나 사탄주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신성모독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거나 막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무지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한동안 그런 게 엄청 유행했죠. 옛날에 여기에 서태지 세대들 많이 계시니까 서태지와 한창 그 앨범 뒤로 거꾸로 들으면 무슨 뭐 피가 모자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서태지가 뭐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설령 누군가가 사탄을 실제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정리해보자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서도 그 예수님을 사탄과 동류로 여기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탄이 행하는 일인 것처럼 똑같이 여기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로 내뱉고 그런 것들을 또한 글로 남기며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모습들, 이러한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죄가 그러한 죄인 것을 또 확증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범주에서는 우리는 그냥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후 문맥이나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징들을 보았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저 사탄이랑 똑같은 존재다. 귀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벌코프 조직신학책에 보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제가 그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죄는 증거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의 증거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중상함과 동시에 또한 질시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탄의 일이야, 마귀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 이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인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만 마음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과 마음의 판결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 죄를 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로 명백한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영향과 작용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곧 결정적으로 성령을 중상하는 것이며 성령이 악의 심연에서 나온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사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말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담하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사탄이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 뒤에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죄를 범한 사실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의 참고 선고 가운데 보시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거 언급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더럽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랑 또 연결짓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리켜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벌코프 조직시장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 죄의 개체적인 특별한 한 형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성령이 비상한 은사와 권능으로 나타났던 사도 시대에만 특별히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언급하고 있는, 여기서 잠깐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 말씀 사경회 때 잘 들으셨는지,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노승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한 견해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셨네요, 역시.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적들이 있었고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사도시대에만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매우 강한 표현을 가진 이 본문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을 수 있다. 그럴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더 많은 주석이나 자료들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벌코프 조직신학에 있는 책만 갖고서 제가 요 내용들을 발췌했는데 어쨌든 벌코프 선생님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령 해방죄라기보다는 그런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지만 그 죄의 구체적인 어떤 한 모습에 대한 것이 특별한 그 시대에만 있을 수 있던 어떤 구체적인 한 행위에 국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합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게 또 성경 가운데 난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이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이제 참고 성구 가운데 언급되어 있지 않고 스프롤 목사님도 이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지금 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프롤 목사님은 되게 이런 바빙크 선생님이나 이 벌코프 선생님의 조직신학 책에 있는 내용들과 되게 결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실 때도 혹시 이 죄를 요 성령 해방죄랑 조금 이제 연결지어서 오늘날에도 혹시 이런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 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5챕터에 이제 혼합주의 보시면 혼합주의는 한 종교의 여러 면이 다른 종교에 동화되거나 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두 종교 모두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혼합주의의 압력과 유혹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종교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의 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 그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민족 신들까지 경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금지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배교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완전하게 버리고 완전히 이방 신만을 섬겼던 때도 있죠. 그런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나만 섬겨야 돼.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인가 보면서도 이 말씀들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영역에서는 완전하게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유가 이런 혼합주의를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삶에서의 그 신앙의 영역에서의 이런 혼합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다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 그것을 똑같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성경과 관계된 것만 보고 성경 말씀만 읽고 뭐 성경 말씀만 듣고 찬양만 듣고 뭐 영화도 보지 말고 뭐 음악도 듣지 말고 뭐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세상의 문화도 즐길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신학의 영역, 이 교회 안에서의 영역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대로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의 우상적인 요소들, 또 세상적인 잘못된 이념들이나 어떤 가치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파고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방의 가르침과 관행에 융합시키는 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섞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그런 섞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의 규례의 말씀들 가운데 그와 같이 혼합에 대한 것, 섞임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나누면서 개혁주의에서의 예배 원리와 큰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에서의 이제 예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의 예배 원리는 뭐만 허용했냐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들만을 우리는 인용을 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했고, 복음주의 안에서는 조금 더 넓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면 다 용인하는 것으로 포용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예배 원리 가운데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으신 바, 허용하고 있으신 바만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의 넓은 이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건 하지 마 라고 하신 게 없으면, 그런 말씀이 없으면 다 그냥 용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으신 것은 다 용인하는 바 가운데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섞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 우리 어떤 예배와 이런 모습, 예배 원리 가운데는 저는 뭐 그것을 우열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따지고 볼 때는 개혁주의 예배 원리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덜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도 오늘 말씀의 내용들과도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신약시대는 혼합주의가 널리 퍼졌다. 헬라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서 헬라의 신들과 점령지의 토착신들이 혼합되었다. 로마 제국 역시 모든 종류의 사이비 종교와 신비 종교들을 환영했다. 기독교도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교부들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 어떤 면으로 이어지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하고,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콘스탄틴 대제가 용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오늘날 그 무슬림 사회에 가면은, 무슬림 사회의 권에 있는 나라들은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분증에 종교 표시하는 란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표면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공직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당연히 제한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로마 때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 때도.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로마의 공직사회나 중앙사회 가운데 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속으로는 집에 가서는 다른 신, 예전에 섬겼던 신을 섬기지만 표면적으로는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일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 교회의 타락이나 어떤 변질들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되게 축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마 사회라고 하는 사회 자체는 어떤 사회였다? 다문화 사회였다. 다종교 사회였다.
이미 그 기저에 여러 온갖 종교들과 문화들이 그 기반에 깔려 있었고 그 틀을 기독교로 덮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허울 아래는 온갖 잡다한 종교의 모습들이 혼합되어 있었고 그 많은 모습들이 로만 카톨릭의 교회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 상,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그 성모를,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여신 숭배 사상들도 사실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 가운데에 하나의 혼합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그 여신과 그 아들이 관련된 이런 어떤 신화나 이런 종교적인 내용들이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와 섞여지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로 숭배하게 되고 신과 같이 신격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 그리고 부활절, 이스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 지키는 것, 또 사순절, 이런 것 지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또 그런 것을 지키면 제가 알기로 스위스인가 어디서는 처벌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뭔가를 하면 그게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혁교회 안에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감사주일이나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광고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의 그 이승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도 이제 이 절기와 관련된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형태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의 본래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갖고 있는 그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성도들과 다루면서 그 의미에 또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선용한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시간들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승훈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근원은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터나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본래 어떤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것을 옳은 일이다라고 장려했던 일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 그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 아래서의 여러 이교도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발생한 많은 혼합된 문화 가운데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러한 틀 안에서의 여러 혼합된 문화들 속에서의 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교부들이 바른 어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만이교라든지, 만이교는 이제 이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요 내용들은 그냥 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도 교회의 기독교 신앙과 많이 섞이게 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이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독교의 고유한 것을 포기하는 한편 마르크스주의나 실존주의와 같은 비기독교적인 철학들이 기독교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진보적인 성향의 말씀도 있고 되게 보수적인 성향의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진보주의적인 경향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은 성경 전체가 그런 자신들의 어떤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지지하는 것만 같은 말씀으로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부의 분배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런 가르침들을 설파하셨던 것처럼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 극단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계열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이 지극히 아주 민족주의적이고 아주 극우적인 성향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안에 이런 이념이라고 하는 혼합된 어떤 가치들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어떤 이런 되게 표면적인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근데 어떤 하나의 가치, 어떤 이념,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경 말씀들 가운데 그 부분적인 옳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지만 된다. 또 사회적인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위정자들의 권위들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혼합주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떼어놓는 강력한 무기다. 이처럼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혼합주의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예배와 신앙에서 현대적이고 싶어하는 혹은 유행을 쫓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한동안 이 예배 형태도 되게 유행에 민감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한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혹시 열린 예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표현들?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부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도 파괴되어지고 그냥 부담 없이 다 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한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 유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런 결과로 교회가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적인 성장이 결국에는 수많은 다른 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뭐가 유행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개혁주의라는 게 되게 유행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교회를 봐도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선전 문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가 보면 정말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시대의 어떤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사람들의 선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또 따라가고,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이런 모양이 또 많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되게 호응을 얻으면 또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도 이런 혼합주의에서의 어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방의 풍습과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세례를 주려 한다. 심지어 이방 종교와 철학에 대항할 때, 그리고 이방 종교와 철학을 빌려 쓸 때조차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철학을 빌려 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빌려 쓴다라는 표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의 쓰여지는 용어들 가운데에는 사실 철학적인 용어들, 그리고 본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 않았던,
그러니까 철학 용어로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게 기독교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차용되어지는 가운데서도 많은 영향들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영향들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로고스는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회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요한이 표현했던 그 의미가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차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지식이 막 깊이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사도들 가운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라든지 그 이후에 교부들이라든지 또 우리의 가깝게 있는 뭐 바빙그 선생님이나 뭐 여러 기독교 변증가들이나 또 이런 교리를 가르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용했던 그 언어들 가운데 철학적인 용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용해 와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기독교 안에서의 용어로 이렇게 다시금 적용해서 설명하고 적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그 어떤 원래 사용되었던 의도대로 오용해서 기독교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용어들을 그냥 철학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것과 똑같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오류들을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 침투한 이방의 모든 요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전처럼 뭐 우리가 막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뭐 이런 뭐 암몬의 신을 섬기고 막 이런 것처럼 대놓고의 어떤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진 않지만 현대 사회 안에는 이념적인 요소들과 철학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깨어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우리가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주의에 어떤 반대되는 어떤 반향? 좀 이렇게 반동으로서 좀 생겨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승수 목사님이 그때 히브리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아마 이 내용들을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절대 가치를 이제 우선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사고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부딪힘이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는 제가 이 처음에 뿌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래서 틀림은 없고 다름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방송에서도 사실 이런 논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되게 경계합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너무나도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고 되게 독불장군과 같은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없는, 현대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하나의 또 철학적인 사고, 또 어떤 사고의 체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대적인 차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할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닌 것, 이 양편밖에 없지 하나님 편도 아니지만 세상 편도 아닌 이 중간지대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이 오늘날 현대 사고 가운데는 많이 이제 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꺼려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동성애마저도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기도 하고 동성 결혼을 목사가 주례를 하기도 하고 하는 시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들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영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영국교회는 오늘날 교회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어떤 깃발을 다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지개 깃발을 다 걸고 있다. 그 무지개 깃발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 LGBT를 환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표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다 그 무지개 깃발을 꽂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봉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근저에 이런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혼합주의적인 사고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고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소한 이런 섞임의 문제까지도 지극히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혼합주의 요약 보시겠습니다. 혼합주의는 이방 종교들과 철학을 혼합하거나 섞는 것을 말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 중 하나는 이방 종교의 유입이다. 신약 교회는 헬라와 로마의 종교 및 문화의 영향력에 맞섰다. 오늘날의 교회는 기독교 사상과 이방 종교와 세속 철학을 연합시키려는 시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참 목회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목사가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정말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번 학기에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말로 이번 학기에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신약 학자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서도 되게 괜찮은 학자다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이번 학기에 그분이 쓴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살피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이분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엉뚱한 말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논문이라든지 그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정말 저랑은 저 같은 이런 일개 목사, 그냥 이런 지역에서 보편교회 이런 지역교회 하나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해박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성경 말씀도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해박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 흐름들을 따라가 보면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배운 게 독이 되어서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럴까봐 제가 이제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잘못된 어떤 철학이나 학문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막 너무 이제 구시대에 갇혀 있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 어떤 복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102가지 핵심 진리 책은 여기서 잠깐 쉬고 복음의 기초를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게요. 빠르면 다음 시간부터. 일단 제가 책을 받고 좀 쭉 내용들을 좀 훑어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한 8주 정도, 10주였나요? 10주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쭉 나누고 그 마치고 나서 다시 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요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며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성도님께서 성령 해방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열심 있는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왜곡하거나 혹은 오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많은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을 경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모양과 또 여러 형태를 바꾸어서 기독교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또 매여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 부족한 종에게도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여러 학문 가운데 또 바르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와 같은 세상의 또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유행에 따라서 저마다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대외적으로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유행에 따라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닌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신학의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더욱더 그것을 바르게 또 견지하며 또 더욱더 깊이 있는 또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을 또 바르게 섬기며 주님 오실 그 길을 또 온전히 예비하며 또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좀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복음의 정말 기초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의 토대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잘 다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기초 가운데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